이번 주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9시에 이 자리에서 모이게 되는데 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수요일 시간을 통해서 산상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실려있는 산상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결론을 말씀하시면서 딱 짧은 비유 하나 이야기하심으로 이 전체적인 말씀을 정리하고 계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이야기죠. 두 종류의 집이 있습니다. 하나는 반석 위에, 하나는 모래 위에 세운 집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잘 몰랐는데 비가 오고 또 창수가 나고, 이 창수는 홍수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니까 이 두 집의 상태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끄떡이 없죠. 알고 보니까 이 집은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었습니다. 근데 다른 하나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니까 그냥 와장창 무너졌습니다. 알고 보니까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이었다 하는 것이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예수님 직업이 뭔지 아시죠? 33년 이전에, 30년 이전의 직업은 목수죠.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집 짓는 데는 상당히 실력이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주님께서도 본인이 잘 아시는 그런 집 짓는 비유를 통하여서 주님의 산상순의 결론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특별히 집을 짓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뭐니 해도 기초죠. 기초는 보이진 않지만 기초를 얼마나 단단히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집에 얼마나 견고한가 하는 것이 결판이 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반석이 기초냐 모래가 기초냐 하는 것이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비유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야 그게 반석 위에 짓는 집인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므로 자칫 우리가 행함의 강조점을 둔 가르침으로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마치 야고보서에 너희 믿음을 행함 없는 믿음을 강조하죠. 너희 믿음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동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다라고 설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잘 순종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그 순종, 행함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이 본문, 이 산상순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결론은 행함의 강조라기보다는 기초에 대한 강조입니다. 어디에 기초가 있는가 하는 것이 강조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살펴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5장에 7장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이었습니까? 그 당시 있는 율법주의자들 혹은 서기관들과 가르치는 말씀과 상당히 도전적이었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도전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매여 있고 혹은 율법에 자신감에 차 있는 사람들 향하여서 너희들이 진짜 율법 잘 지키는 한번 볼까, 그러면서 율법에 진짜 담고 있는 의미와 정신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렇게 듣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고 오히려 율법을 잘 지키겠다고 착각하는 것이지 진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율법의 정신을 잘 지키고 있는 건 아니구나 하는 것이 덜통이 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문자에 매여서 거기에 기록한 정도만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수준의 율법을 지키고 있는지를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 앞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율법 수준을 우리가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5장에서 6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셨죠.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보복, 원수사랑. 율법주의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살인 안 했기 때문에, 혹은 강도질 안 했기 때문에, 혹은 보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진짜 하나님 주셨던 그 살인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간음의 의미가 뭔지, 이런 일들을 쭉 주님께서 설명하시니까 그 앞에서 그동안 가졌던 자신감이 다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나는 도저히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이 그들에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율법의 참된 의미를 지켜낼 수 없다는 사실들을 주님께서는 설명을 통해서 이거 6가지 주제를 통해서 말씀을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그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은 상당히 놀랐습니다. 6장에 들어가서는 그들이 상당히 자신감 있어 하고 있는 종교적인 행위 3가지를 이야기했죠. 구제하는 것, 금식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건 자들이 자랑거리였습니다. 적어도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데 있어서는 이 율법주의자들은 우리가 얼마나 잘 지키지 않느냐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할 만큼 상당히 자신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의미를 설명해 주죠. 진짜 구제의 의미가 뭔가, 진짜 금식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진짜 기도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차근차근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가 껍데기만 하고 있었지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수준에 이르는 삶은 못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그 스스로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주님은 더 나아가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 하는 것은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종교적인 쇼에 불과하고 자기를 의롭게 하려는 외식이다 라고 주님은 지적하십니다. 상당히 기분이 나빴죠. 우리는 굉장히 자신감 있게 에 대해서 살고 있었는데 너희가 하고 있는 것이 그 다 외식이다고, 다 포장만 하고 있는 것이지 그 내면에는 다 엉뚱한 게 아니냐라고 그들의 내면을 덜추내시고 지적했을 때 사람들은 다 그 앞에 충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다 들은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하면 한마디로 놀랐다 그랬죠. 무리들이 놀랐다,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왜 놀랐느냐? 2가지 이유를 이야기하죠. 하나는 예수님의 가르치는 가르침이 상당히 권위가 있는 말씀이었다. 권위가 있다는 말씀은 상당히 파워풀하다는 이야기죠. 들어보지 못한 말씀, 심장에 폐부를 찌르는 말씀, 그 마음에 감수했던 걸 다 들추내는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이들은 완전히 기가 죽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2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죠. 29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전문적으로 율법을 연구하고 그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서기관입니다. 오늘 식으로 말하면 목사같이 율법을 철저히 연구하고 그 율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서 지키게 만드는 것이 서기관들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 뭐랍니까? 주님의 가르침은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다르다고 말합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이 말씀을 율법을 지키라고 생각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의 결론은 너희들이 지금까지 지켜온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내야 된다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은 그런 겁니다. 너희들의 기초가 뭐냐 이걸 지금 묻는 거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행하느냐, 얼마나 열심히 지켜오느냐, 그 행함의 문제가 아니고 너희들의 기초가 어디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그 기초가 율법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냐, 그 어디에 기초를 닦고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21절에 보면 너희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야 되지 말로만 주여주여 한다든지 선자 노릇한다든지 심지어는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면 뭐라 그랬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를 보십시오. 오늘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귀신도 쫓고 혹은 예언도 하고 혹은 방언도 하고 여러 가지 능력을 베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판단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죠.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모든 행위는 다 뭐라고요? 불법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얼마나 이게 문제가 있는 말씀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만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될 때 이 말씀 생각하면 나름 주를 위해 열심히 헌신하고 있는데 나름 능력 받아서 능력대로 사역하고 있는데
그리고 나름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만약에 불법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다면 이건 상당히 심각하고 황당한 일이 아닐 수가 없고 또는 억울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행함이 아니면 그 어떤 행위라도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은 불법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기준이 뭐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행함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이 뭐냐?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행함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최소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 12광줄이나 남았죠. 그 일이 있은 그날 밤에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낮에 배불리 먹고 좀 쉬고 나서 보니까 주님이 없어졌습니다. 제자들도 안 보입니다. 보니까 바닷가에 매이던 배가 한 척밖에 안 보이고 다 없어졌습니다. 주님이 배 타고 저쪽으로 건너가셨나 보다 해서 사람들이 다 바다 건너편으로 따라서 건너갔습니다. 거기서 주님을 만나죠. 그러면서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는 이유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하기를 너희들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낼름 받아 사는 말이 도대체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일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의 대답이 뭐였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뭘 하느냐, 얼마나 했느냐, 얼마나 잘했느냐 우리는 늘 거기에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이 진짜 관심을 가진 것은 우리의 행함보다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 기초하지 않고 행한 모든 것들은 뭐라고요? 불법을 행하는 것이란 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믿음을 행하지 않는 것은 다 자기들을 위하여서 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뭘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는가 하면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보려고 노력하는데 하나님을 진짜 기쁘게 할 만큼 우리가 뭘 행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죄 아래에 놓여진 인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수준에 이를 정도 우리의 행함을 잘 산다는 게 그렇게 우리에게는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랬죠. 율법 가운데 하나라도 어기면 하나님 명령을 어긴 건데 그렇게 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명령을 다 지켜낼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다 완전하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걸로 갖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생각지를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뭔가를 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사실은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들이 추구하는 모습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마음에 들기를 원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선에 이루기를 원하고 어떻게든 착한 일을 좀 많이 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해 보겠다 하는 것이 끊임없는 인간들의 노력입니다. 그래서 바벨탑도 쌓고 그래서 문화와 문명을 발달시키고 심지어는 종교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수준에 이르보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들의 몸부림입니다. 그런데 뭔가를 하려면 할수록 못하는 게 인간인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뭘 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안 되는 게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좀 말씀 좀 살아봐야 되겠다. 좀 제대로 교회를 선신해봐야 되겠다. 하나님 부끄럽지 않으면 좀 살아봐야 되겠다. 결심하면 할수록 못한다는 게 드러나는 게 우리 현실이죠. 참 안 되는구나. 참 안 되는구나. 오늘 하루는 좀 한 것 같은데 내일 때문에 와르르 무너지고 한 달은 좀 버틴 것 같은데 그 다음엔 또 와르르 무너지고 그래서 이게 내가 쌓는 탑으로는 도대체가 거기에 이를 수 없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들이 나에게 뭘 이루려고 도달하는 그 행함 말고 그저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 하나님 아들이 하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너희를 이끌고 간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행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믿음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지 우리 행함으로 믿음을 이루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율법주의자들이나 서기관들은 이 말을 듣고 그렇군요. 우리가 정말 율법을 지키는 것이 헛수고였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그 아들을 내가 이제는 믿겠습니다. 이렇게 돌아서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기분 나빠하는 것이죠. 자존심이 상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쌓아놓은 게 얼마인데, 내가 얼마나 노력한 게 얼마나 되는데 이 나의 모든 노력한 걸 다 이렇게 물거포로 보낸다니 나는 당신을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내몰아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안 죽였다고 생각하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이 우리 안에 그대로 잠재되던 사실을 알아서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과 행함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오직 믿으라 말씀하시는데 아니라 뭘 해야겠다는 겁니다. 오직 은혜라 말씀하시는데 아니라 우리도 뭘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못한 것 때문에 늘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천국 가셔야지요. 그러면 나 같은 게 어떻게 천국 갑니까? 그러면서 자신감에 떨어진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 지킴과 또 제사를 열심히 지키는 것은 왜 주셨다 그랬습니까? 그걸 통하여서 어디를 이끌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이끌기 위해서, 그리스도께로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율법 지킴이요 제사를 행함이었습니다. 그걸 하면서 그리스도를 기억해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율법 자체에 매여 있고 제사 자체에 매여 있으면 그것 지키는 것 가지고 자신의 신앙을 판단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불법을 행하는 행동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신들의 노력과 정성과 그 열심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이들이 내어놓은 종교행위는 사실 하나님의 영광에서 내놓는 것이 아니고 결국 자기 의 쌓인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꽤 인정해 주니까 자기는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처럼 못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비난하고 비판의 화살을 쏘아대는 것이죠. 예수님 그들에게 명쾌하게 말씀하시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를 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고상한 구제든지 금식이든지 기도를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자신의 의를 쌓고 자신의 영광을 챙기게 한다면 그거는 불법을 행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선지자 노릇했다고 혹은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는 능력을 행하고 선한 일을 많이 쌓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 의를 쌓기 위함과 혹은 자기 만족이나 혹은 자신의 영광을 챙기기 위한 것이었다면 그것은 불법을 행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래에다 집을 쌓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오늘 반석 위에 짓는 집과 모래에 짓는 집인 것입니다. 그럼 이런 반석은 뭡니까? 반석은 성경에 누누이 말씀하시기를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반석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더 이상 자신의 행위나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의 열심이나 자신의 공로름을 해보겠다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위에다가 우리의 집을 쌓는 것이 바로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걸 잘 깨닫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위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은 지금 고린도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내가 열심히 너에게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기초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기초에 세우지 않는 어떤 것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을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란 터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예수만을 믿는다는 것, 예수만을 붙든다는 것, 예수께 이끌림 받는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겁니다. 오직 믿음 위에 서는 집, 예수 그리스도 세워지는 집, 그 집은 결단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 언제요? 심판의 때에. 기초가 그리스도 위에 있기 때문에 혹 위의 집은 낡고 혹은 금이 좀 간다 할지라도 기초 위에 바른 기초에 서 있기 때문에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래 위에다 지은 집을 누가 짓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사람이 집을 짓는데 어떻게 모래 위에다 집을 지을 수 있어? 뻔한 이야기를 왜 하느냐 싶지만 이건 사실은 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문화를 조금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팔레스타인은 와디라는 게 있다 그럽니다. 와디가 뭔고 하면 우리말로 말하면 계절천, 계절시내 이런 뜻입니다. 그럼 뭔고 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비가 잘 안 오기 때문에 1년 내내 이렇게 물이 절절 흘러간다든지 이런 시내나 강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단강 가보셨습니까? 그 강 크지 않는 강이라 그러죠. 그러나 그 비가 많이 온 시기에 되면 그 강물이 막 넘친다 그런 것이죠. 이게 팔레스타인 지역의 지형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비가 안 오기 때문에 그 땅이 마치 마른 땅처럼 보이고 또 사람이 거기 지나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다 집을 지었는데 근데 그것이 비가 오는 철이 되면 그게 내가 돼서 시내가 돼서 물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와디라는 것인데 예수님은 이 와디를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을 이해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냥 진짜 사막 모래사장 위에 집을 짓다는 말이 아니고 이렇게 물이 흘러가면 거기에 넘쳐르고 하는 그곳에다가 집을 지었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모래에 지은 집은 겉으로 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 그냥 잘 지은 집 같은 그런 집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신앙적으로 말하면 그럴듯한 종교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혹은 감동적인 착한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이 임할 때 본색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주의 이름도 부르고 주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일도 하니까 사람들의 칭찬도 받습니다. 저 사람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야. 저런 분이 우리 교회에 꼭 있어야 되지. 이렇게 사람들의 칭찬도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래에 지은 집이 더 쉽게 지을 수 있고 더 훌륭해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 표가 확실히 납니까?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이 비, 창수, 바람이라는 성경에서는 늘 심판을 상징하는 이미지죠. 심판이 임하면 도대체 그 기초가 뭔가 하는 게 확실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집의 문제가 아니고 기초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기초가 어디냐에 따라서 문제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역경과 고난과 질병과 이런 고통들이 찾아오면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죠. 여지없이 무너버리는 신앙들이 있습니다. 제 아무리 멋지고 아무리 화려하고 자랑스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비바람과 창수 앞에서는 맥을 못 추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지금 어떻습니까? 나팔을 불면서 구제를 하고 일부러 슬픈 기색을 띠면서 금식을 하고 또 사람들이 많이 다는 글에 서서 아주 큰 소리로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행함들은 다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위에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때문에 심판날이 임하면 여지시 무너지고 부수지고 말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는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의 기초는 어디인가? 나는 어디에다 신앙을 짓고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선 보이는 것은 종교적인 열심입니다. 종교적인 헌신이고 종교적인 구제고 헌금이고 선교고 봉사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의미 없단 말이 아니라 이 모든 게 기초가 어디냐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늘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저 사람이 하는 걸 보고 그 기초가 무엇인지 그 기초까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 알겠다는 것입니까? 심판날에 비바람에 쳐보면 홍수가 치면 그 모든 신앙의 행위가 정말 그리스도의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공로나 혹은 자기 의나 혹은 다른 사람의 평가 때문이나 다른 사람의 눈 때문이었든지 그것이 무엇인지 그때는 확실하게 표가 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종 평가는 지금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종 심판 때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실 것인데 그때 자기 영광 챙기게 하던 사람들, 자존심 세우게 하던 사람들 혹은 쇼하던 사람들의 그 모든 신앙은 와장창 무너져 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 여러분 지진 때문에 요즘 염려가 많지 않습니까? 지진 한 번만 일어나도 흔들흔들합니다. 거기다가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살아남을 집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집만 남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행위의 기초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인가 하는 걸 우리는 날마다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왜 기도하는가? 무엇을 기도하는가? 왜 섬기는 것인가?
왜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는가? 그 모든 신앙행위가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된 게 아니라면, 다른 말로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면 그 모든 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들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이기 때문에 다시 조금 더 첨부하면, 이 산상순이 어디에서 누구에게 전한 말씀이라고 그랬습니까? 5장 1절에 보니까 1절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치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무리를 떠났어. 그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 행하시는 기적과 오병이의 떡을 먹고는 배불러서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그들을 제쳐두고 산 위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제쳐두고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신약의 교회를 상징한다 그랬죠. 구약의 12지파나 혹은 신약의 12제자나 다 오늘날의 교회를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갔다 그랬는데 어느 산지는 모릅니다.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주석가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일부러 산에 올라가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뭔가 하면 과거에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것이 시내산이었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다 무너지는,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율법이었는데, 그 율법을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자로서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말씀하시는데, 그 복음을 산 위에서 말씀하심으로 신에서 받았던 그 율법과 주님이 말씀하신 복음을 대조시키려는 의미를 갖고 일부러 산 위에 올라가신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르신 산은 신약의 시내산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시내산에서 받은 그 모세 율법을 이제는 신약의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제대로 해석해 주시고 그리스도 위에 온전히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므로 율법에 매이는 자들을 박살내고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세워질 것을 강조하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산상수훈 말씀을 산 위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기초해서 그 율법을 지킴으로 영생에 이르기를 원했고, 또 그 행함으로 자기 의를 챙기고 또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자신의 율법 지킴을 드러내면서 살았던 그들에게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 율법이 너의 기초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희들의 모든 신앙의 기초가 된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기초만이 비와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불어닥쳐도 요동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너희를 망하게 하는 것이죠. 망해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인데, 그 위에도 자꾸 집을 세우니까 그 집이 어떻게 튼튼하겠냐, 그 집이 너희들을 살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사람들이 못 알아듣죠.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게 쉽지 않은 길이니까. 그래서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자체가 좁은 문에 들어가는 삶이고 좁은 길을 걷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 다 싫어하는 거니까.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길은 그렇게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인 것입니다. 그렇게 여전히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자신의 의를 삼으려 하고 그것으로 자기 영광을 챙기려 하는 사람은 모래의 집을 짓는 것 같아서 십자가 고난을 감당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많이 다른 사람들이 주님이 정작 십자가를 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떠나가죠. 남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도망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다 포기해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기 원하고 편하고 넓은 길을 가기 원하지만 그 길 끝에는 사망인 것입니다. 그 길 끝에는 멸망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행함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리고 믿음마저도 우리의 은혜로 선물로 주신다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율법에 매여서 율법을 붙잡고 살아보겠다 발버둥 사람들이 율법을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만으로 살자는 그 사실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믿음 때문에 감사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선행과 거기서 나오는 헌신과 거기서 나오는 열심을, 그것이 진짜 바른 집을 짓는, 반석의 집을 짓는 것 같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원리를 기억하면서 다 집을 지면서 삽니다. 인생살이가 집 짓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모릅니다. 그런데 비바람 불면
창수가 일어나면 그때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반석에 서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험한 것들에, 아니면 할 수도 없는 율법에 매여서 거기에 끌려다니는 삶을 사는 것인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고, 주님, 우리 이 믿음 꼭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의 기초가 오직 그리스도이기를 원합니다. 나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인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하며 우리 주신 이 길을 성실하게 날마다 걸어가는 저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함을 요구하고 수준을 요구했더라면 도저히 가망성 없고 가능성 없는 저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걸 대신 담당해 주시고 다 이루시고 완성하시며 그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며 그 믿음마저도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이 밤에 다시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무리 봐도 율법 위에 세워서는 설 수 없는 존재된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의와 나의 행함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 우리가 믿을 리가, 우리가 의지할 리가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밤에 고백하며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소망하오니 주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성령으로 약속한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 때문에, 이 감사 때문에, 이 감격 때문에 더 열심히 주를 위해 살고 더 열심히 주를 위해 봉사하며 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는 주님 부르신 날에 감사함 기쁨으로 주님 품 안에 안기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